예.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청길 자매님은 중국 갔죠? 예, 중국 갔는데 잘 갔겠죠, 그죠? 예, 잘 갔을 것 같고, 우리 예찬이하고 의찬이가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친척 집으로 갔어요? 예,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다 계신가요? 예, 예, 어디 늑대에 잡혀간 양들이 없는지 잘 봐야죠. 예. 자,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제가 한 주 교회를 비웠는데요. 예, 지난주 어떻게 예배 잘 좋으셨어요? 예, 김동수 교수님 우리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눴는데요. 김동수 교수님 재밌으시죠, 그죠? 예,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교회 담임을 안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 송도 인천 송도에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예, 개척을 하신 지금 한 4가정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예, 담임 목사님은 그 목사님 안 하시고 자기 제자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에게 담임 목사를 맡기고 대신에 이제 이 교수님은 설교를 주로 하시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네요. 그것도 괜찮죠, 그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도 좀 그럴 것이 그 신학교 교수님이신데다가 또 선생님이신 성도 앞에서 설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맨날 시험 보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제자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 담임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다 거의 맡기시고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 한 달에 한 3번 정도 설교하시고 한 번 정도는 그 목사님 맡기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또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한번 언제 설교 안 하시는 주간에 제가 없을 때 모시면 너무 제가 무례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있을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미 설교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또 똑같은 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죠?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더 깊은 걸 해달라고.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김동수 교수님. 그 공부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좀 특별한 이런 좀 지적인 한계, 너무 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한계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런 게 좀 없으신 분이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그래서 제가 김동수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또 축복된 그런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제가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그게 저한테 제일 많이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번에 제가 또 여행하면서 이제 한 교회, 제가 한동대학교에 한 3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교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 목사님 교회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김영련 목사님이라고 원래는 온누리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님 하시다가 그 한동대학교에 이제 개교할 때 거기 교목으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목을 하셨는데 한 3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세요. 이제 미국 가셔서 미국에서 그 산호세라는 지역에서 그 교회를 지금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고요. 어쨌든 그 목사님 뵀어요. 예. 늙으셨더라고요. 예.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산호세라는 지역 아시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실리콘밸리 아세요? 실리콘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실리콘이 뭐죠, 근데? 성형수술 할 때 쓰는 건가? 그런 거 아니죠? 예. 그 원래 그 컴퓨터 만드는 반도체 그래서 실리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 컴퓨터 산업에 거기서 이제 일어난 곳이죠.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회사들이 다 그곳에서 시작되고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그 잉태되어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구글, 뭐 애플, 페이스북 뭐 그런 회사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원래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잘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단이 이제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한국 교회만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까지도 소속이 되어 있는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한 몇 년 전에 그 그러니까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의 이제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한 가지는 그 성도들 중에 동성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 이제 우리 남자와 남자가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목사가 그 결혼을 주례해야 된다. 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해도 좋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안 할 수는 있는데 난 싫다 안 할 수는 있는데 교단 차원에서는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법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는 나는 동성애자다 하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주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미국 안에 이제 미국이 특히 우리 한인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다 그거거든요.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PCUSA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우리 한국 교회, 한인 교회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어려움 겪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을 탈퇴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교단 안에서 또 우리가 계속 싸우고 목소리를 내어서 이 교단을 바꿔야 되겠다. 뭐 하여튼 이런 목소리로 계속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 분란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죠. 개교회 문제로도 많이 어려운데 교단이 그런 결정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한인 목회자들은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는 소수잖아요, 그죠? 그 대세가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많이 이 한국 교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했어요, 사실은.
그 PCUSA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그 교단에 지금 북미 언약 장로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가입하고 이제 그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미국의 이 교회법에 각 교회가 개 교회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단이 갖고 있어요. 교단에 소속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 교회가 만약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건물을 사고 교회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자기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려면 교단하고 협상을 해서 교단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져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이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변호사와 이런 법정 투쟁 그런 어떤 논쟁을 거쳐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실제로는 또 패소할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그 교단을 탈퇴하고 싶어도 처음에는 막 그런 이 동성애 문제로 막 탈퇴하자 그래가지고 탈퇴하자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는데 막상 탈퇴하려고 그러니까 탈퇴하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교인들이 갈 데가 없어지고 건물이 없으니까 또 건물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떠돌이 생활 또 교회가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또 뭐 하겠어요? 건축 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동안 건축 헌금 해가지고 많이 애썼는데 또 건축 헌금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자체 문제도 어려울 텐데 이런 교단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이거 탈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대가가 큽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분쟁 속에서 많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김영현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산호세 온누리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 5년 전에 탈퇴를 결정했어요. 탈퇴를 결정하고 그 건물을 아주 좋은 건물인데 그 건물을 물론 그 교회도 그 건물을 선물로 받은 거래요. 자기들이 헌금해서 받은 건 아니었는데 선물로 그 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단이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그 좋은 환경을 이제 다 포기하고 교회가 이제 정말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거죠. 건물을 빌려서 남의 교회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움직이는 와중에 한 500명 정도로 교인이 많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저만 그대로 있어요. 예. 저는 고생을 안 해가지고 얼굴이 그대로인데 김영현 목사님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렵고 그런 시간을 지나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축복해주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교회와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를 이제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 중에 이제 그런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비슷한 취지로 그 미국 교회인데 미국 장로교단을 탈퇴하고 자기들도 이제 독립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이 목사님의 그 사역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교회가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교회가 사람이 지금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예. 본교회는 한 200명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더 이제 숫자가 적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원래 그런 경우에는 교회를 안 빌려준대요. 한국 교회가 보통 이렇게 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 경우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북미 쪽에서 보면 이제 그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 대부분 한 20-30명 우리 교회 같이 이 정도 모이는 같이 그렇게 써도 큰 지장이 없는 이런 교회들이나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 교회는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교회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목회가 연합되기 시작해서 영어권 예배는 그 원래 교회와 같이 드리고 영어 예배는 한국어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두 교회가 존재하는데 예배도 같이 드리고 사역도 같이 하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래서 이걸 굉장히 퓨전 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전혀 이제까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가지 않았던 길인데 그런 퓨전 목회라고 하는 걸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계시는데 기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심스럽대요. 예, 이제 아무래도 새빵 사니까 그죠? 마음대로 부엌도 마음대로 못 쓰고 나면 깨끗하게 치워놔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늘 그런 좀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이 건물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가는, 그러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것은 그때 진리를 따라서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교회 전체의 감사가 굉장히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문을 했었는데 기뻤습니다. 좋더라고요. 자, 제가 그래요. 교회들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교회. 이번에 제가 여행하면서도 가장 격려를 받았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정,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막 이번 여행의 이제 정점, 우리 목표점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베델이라는 교회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왜 우리 여러분 설교하실 때 그죠? 이제 거기가 이제 영상을 찍은 거기예요. 그 은혜가 찍은 겁니다. 16번 만에 찍었어요. 그 생각보다 이게 찍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드라마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찍은 그 베델이라는 교회에 가서 금요일 밤에 예배를 드렸는데 뭐 기대는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게 워낙 유명한 교회고 그래서 거기 이제 예배를 경험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뭐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막 예배 시간이 좀 졸더라고요. 제가 그도 그럴 것이 막 하루 종일 운전하고 가니까 그냥 좀 따뜻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랬는데 이게 뭐 설교도 오랜만에 영어 설교를 들으니까 뭐 잘 못 알아듣죠, 그죠? 들었다가 못 들었다가 들었다 못 들었다가. 그러니까 항상 설교가 이렇게 늘 중간에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못 들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설교 거의 마지막쯤이었는데 그분이 일종의 이제 그 예언적 그런 그 선포 같이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막 해줬어요. 설교 마지막에.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 설교자가 지금 회중들한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선포하는 말인데 제가 볼 때 그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심 많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마음에 정말 그 한마디에 위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하는 사역이 귀한 것이다. 그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일주일 달려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딴 건 다 모르겠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 한마디를 들었어요. 딱 그 한마디, 그 지나가는 순간 같은 그 말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정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 사역이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고생해라.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계속 가라. 계속 해라. 계속 가라. 그게 상당히 제 마음엔 또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주님, 계속 가는 거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혹시 저 산이 아닙니까?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한 늘 질문이,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말씀 듣고 모든 게 다 풀어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어떤 이번 여행이 뭐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하루에 서울 부산 거리를 계속 이렇게 갔던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운전은 아직 우습습니다. 이제 고속버스 운전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운전을 많이 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 한 말씀 들려주신 것이 저한테 가장 많이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최고도 아니고 최선의 모습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에 있고 또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또 교회들이 상장해 가고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또 연합되어서 나타날 앞으로의 영광에 대해서 더 기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그림들이 다 어떻게 다 이 퍼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맞추어져 갈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날에 아름다운 영광으로 또 하나가 되어 나타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제가 말씀 준비 많이 못했겠죠, 그죠? 아시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진짜 와가지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쩌면 진짜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 뭔 소리냐? 엘리야가 언제 왔냐? 엘리야가 왔다면 왜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불병거 타고 내려왔으면 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다. 13절에 보면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그 엘리야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움직였던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만들었던 그 영, 엘리야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 선지자의 영, 그 영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엘리야의 영이 임해서 세례 요한이 그가 엘리야하고 다르게 생겼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에게 역사하던 그 영이 동일하게 임해서 엘리야가 하였던 그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똑같은 원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엘리야 안에서 역사했던 그 영을 부어 주실 거다 이 말이죠, 그죠? 단순히 엘리야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사의 영을 부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영이 다시 임했잖아요, 엘리사에게, 그죠? 엘리야는 올라가 버렸지만은 그때 엘리사가 구했거든요. 아니 엘리야 가면 어떡하냐? 지금 우리나라에 엘리야는 군대 1000만 군대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강한 팔인데 엘리야가 가고 나면 이 나라,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나라를 누가 돌보고 누가 살필 수 있느냐?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당신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하고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부르짖었을 때 놀랍게도 그 엘리야의 영이 다시 부어져서 갑절로 부어져서 2배의 엘리야의 영, 그게 바로 엘리사의 영이에요, 그죠? 엘리사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엘리사가 사실은 엘리야의 이야기보다 엘리사의 이야기 훨씬 더 놀랍죠, 그죠? 엘리사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만화 같습니다. 만화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의 모든 기적의 그 어떤 원형들이 거기 다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 두려운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 영광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길을 준비하는 것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 왕이 올 때 그냥 왕이 불쑥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북한의 뭐 동지, 무슨 동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갑자기 그냥 불쑥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려면 길을 닦아야 되는 길을 닦아야 만날 수 있는 거죠. 길을 닦아야. 왕은 그냥 오지 않는단 말이죠. 왕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길을 닦아야 된단 말이죠. 길을 닦는 사람, 길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길을 닦음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도둑같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 도둑같이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도 예비된 길을 통해서, 그죠? 미리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다 준비를 해놔야 그 도둑이 안심하고 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엘리야의 영, 그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이 온 것처럼 영광스럽게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엘리야의 영이 부어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란 말이죠. 제가 아직 100% 확신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방언 많이 하십니까? 용기를 얻으셨어요?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찬영이 어때? 조금 용기를 얻었어? 잘 모르겠어. 또 들어봐요. 유튜브에 가면 있어. 자꾸 들어봐요. 자꾸 들어봐요. 이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뭐 사실은 우습잖아요, 그죠? 겉모습만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도 그냥 방언을 한번 해보는 것 갖고는 몰라요. 저도 지금 이 아침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주일 목표가요, 주일날 아침에 사역하기 전에 2시간 방언을 하고 제가 여기 예배를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면 알아요. 2시간 방언을 하고 서는 날하고 1시간 방언 서는 날하고 30분 방언하고 서는 날하고 안 하고 서는 날하고, 그건 제가 다 평가합니다. 제가 끝나보면 알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하기 전에 얼마나 예배를 자기 머리로 많이 준비했냐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머무르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2시간을 그렇게 방언을 해보세요. 저같이 해보면 제가 안다니까요.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알고. 그 뭔 일이 일어난지 난 몰라. 모르긴 모르는데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30분씩 방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 나중에 가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방언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뭐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다 본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그 떠온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회당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가져왔어? 이거 어디에 숨겨놨었어? 아니에요. 물을 떠가지고 그냥 가져왔다니까요. 야,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 다시, 너 화학 배웠어 안 배웠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모른다니까요. 네가 했잖아. 왜 몰라? 설명해봐. 과학 안 배웠어? 설명해봐. 몰라요. 그냥 떠오라고 그랬고 갖다 주라고 그랬고 갖다 주고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은사를 받아서 기쁘네 하고 창고에 넣어두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방언의 은사도 똑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모든 은사는 다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더욱 기름 부심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서 100번 기도해서 한 번 낫고 99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요? 99번이나 실패한대. 99번에 쪽을 팔고 한 번 되는 건데 해야 될까요? 네. 1000번에 한 번이면요. 그래도 하실래요? 그래도 하실래요? 가람생 교사님? 예? 좀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예. 그 999번의 쪽을 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쉽지는 않은데 한 번이라도 된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그 한 번을 위해서 하죠. 예. 은사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베델 교회를 갔더니 그 베델 교회는 이제 느낌은 제가 아이압하고 비슷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베델 교회의 특징은 뭐냐? 거기는 학교가 있어요. 예, 슈퍼내추럴 미니스트리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온 학생이 2000명이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데 2년제 대학교예요. 일종의 우리 전문대학 같은 거예요. 예, 거기 지금 68개국에서 온 2000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느냐? 슈퍼내추럴 미니스트리. 한국말로 하면은 초자연적 사역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하는 거냐? 기도해서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학교도 있어요, 미국에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 뭘 배우겠어요, 그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하는 게 힐링룸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거기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열방교회를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열방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화요치유사역이라는 게 열방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치유 시간, 치유 사역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시간에 이제 기도받고 이제 치유받는 거죠. 얼마나 치유가 일어나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죠? 1000명에 한 명일 수도 있고 100명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좀 이게 확률이 높아지면 한 10명,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그 하는 것이 계속 믿음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 뭐 몇 퍼센트라고 제가 알 수는 못하지만은 가보니까 그 힐링에 대한 치유에 대한 기름 부으심은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영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는 뭐냐면은 그냥 그래서 이제 힐링룸이라는 그 미니스트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뭐 미국에서 다 아픈 사람들 오는 거예요. 예. 안 낫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와서 또 은혜 받고 치유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거긴 또 아웃리치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 가지고 가서 뭐 하네요? 무조건 아픈 사람 만나면 기도해주고 뭐 주저함이 없어. 뭐 낫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기도해주라니까 그냥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떠오르는 시간이 있고 또 그것이 쇠퇴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1900년대 초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강력한 치유 사역자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존 레이크라고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할 때부터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시애틀 근처에서 이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때 그 사역할 때 이 사람이 그 있는 그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받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정말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번호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진짜 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니까 기자들이 막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신문 기사도 진짜 이렇게 보통 신문에 일간지에 신문 기사로 이 기사가 실리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없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스포케인이라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이 치유 사역자 때문에 가장 아픈 사람이 없는 건강한 도시로 뽑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이 사역에 좀 기웁니다.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쓰실 때가 있고 또 그 사역에 이 기름 부으심이 옮겨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쓰실 때 쓰고 또 옮겨가면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LA 방문했던 LA도 제가 그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잠깐 방문을 했었어요. 예. 갔더니 그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한국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이 다 한국말이고, 예.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야. 왜 말이 다 들리지? 그러니까 한국분들 꽉 차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풀러 신학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거기 내가 방문한 이유는 그런지 거기 있는 서점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보통 이제 신학교 서점에 가면 제가 이제 예전 경험을 하고 신학교 서점에 가면 신학교 이제 그 대학교에서 있는 교수들이 쓴 유명한 이제 책들이 주로 그 서점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트렌드 이런 거를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어떤 책들을 쓰셨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서점을 방문하거든요. 갔더니 이제 서점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서점이 저기 어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문을 닫았다, 커피숍으로 바뀌었다 이러더라고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이제 대학생들은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커피만 마시고 서점이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뭔가 바뀌고 있는데 세대가 참 바뀌고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벌써 떠났구나. 거기 풀러 신학교에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거기서 한 몇 블럭 떨어진 곳이 바로 그 아주사 스트릿이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바로 거기가 거기 있는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1900년대 1905년이죠. 그때 그 감리교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면서 거기서 이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기존 교단 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순복음 교회가 거기서부터 탄생을 해요. 미국 순복음 교회가 1905년 그때 그 부흥 자체가 영국에 있었던 웨일스 부흥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고, 또 그 부흥이 영향을 주온 부흥 가운데 하나가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이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흔적이 없더라고요. 흔적이 없어요. 또 기름 부으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모아지는데 모아질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출현으로 모아진단 말이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 때 이 영광이 있죠. 그래서 이 영광, 방언의 은사도 부어지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고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상하게도 오랜 동안 역사의 시간 동안에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그게 자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이상하게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 이게 폭발적으로 미국에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순복음 교단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이제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기독교의 그룹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 교단들 중에 유일하게 증가하는 교인들이 증가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 교단들은 거의 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통계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장로교도 줄고 있고 감리교도 줄고 있고 다 줄고 있는데 오직 순복음 교단 계통의 교단들만 전 세계에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동이에요. 근데 지금 순복음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줄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순복음 교회에 뒤이어 나타난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종류의 성령 운동의 무브먼트들이 있어요. 그걸 제3의 물결이라고도 그러고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타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원래 장로교 스타일의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교회들이 다 예배들이 비슷해지고 새로운 영향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들이 다 보면 이 새로운 성령의 리뉴얼 무브먼트, 새로운 이 갱신의 무브먼트들이 이 교단들 안에 이제는 교단의 벽을 넘어서서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예배가 새로워지고 예배가 많이 비슷해지고 있고
성령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성령의 흐름 속에 교회들이 많이 젖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위험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과 또 영적 분별력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은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은사 자체는 나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지난주 설교에도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못하는 것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은사 자체에 잘못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치유의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돈을 받거나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 사역자가 타락하고 문제인 것이지 치유의 은사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치유 다 소용없다. 치유받으면 뭐하냐? 또 아플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에요. 네. 이런 부어짐이 20세기에 들어서 1900년대 지난 100년 전에 굉장히 전 세계 교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점점 더 이 어떤 기름 부으심이 더 차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폭발할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서. 예. 교회들 가운데서 폭발할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서 엄청난 이러한 어떤 폭발력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들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종류의 교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지금 이 역사의 이 마지막에 문을 닫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곳곳에서 자기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퍼즐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퍼즐들이 이제는 점점 맞아 들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점점 더 이해도 충만해지고 더 능력도 충만해지고 인격도 더 성숙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점점 드러날 것 같은 그러한 뭔가 모르는 그러한 어떤 그 성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사인이기도 해요. 예. 우리도 지금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단 말이죠. 절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 좀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사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이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지금 동참해서 주님께서 지금 곳곳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이게 30명이건 50명이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사람이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괜히 일만 많아져. 목사님 고생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뺀질거리는 목사는 사람 많아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퍼즐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이거 하나하나 강해를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오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소화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16장에서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불편했어요.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그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엿새가 지났어요. 17장에 보면 엿새가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변형되셨다. 2절에 보면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괴물이 된 게 아니라 에일리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전에 땅에서 보던 그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신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28절에 16장 2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맨날 자기 옆에서 자고, 그죠? 같이 발도 안 씻고 입냄새 풍기면서 하던 이분이 충격, 그죠? 베드로의 이 충격에 베드로가 자기 이 충격을 적어놓은 데가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가면요, 거기에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거기서 본 것을 자기 입술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1장 16절,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 눈으로, 내가 그냥 듣고 알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해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진짜 보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나는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다. 그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는지 나는 떨었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친히 자기가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으로 오실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사람과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자꾸 보아야 합니다. 그것의 영광의 맛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광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죠.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일부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그 조각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만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영광 어떻게 보지? 영화 보듯이 표 사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봅니까?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했지만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본 만큼 우리가 주님께 따라갈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좋았던 적 있으세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없는 분들은 그걸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행을 많이 하면서 사실 기대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눈은 보아도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보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때는 인터넷에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구름 끼고 이러면 전혀 그런 느낌도 안 나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 먹는 것도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한두 숟가락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먹어도 족함이 없고. 지적 만족에 족함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만족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책을 읽고, 그죠? 예술적인 감흥.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체도 영광이 아닌 건 아니죠.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그것도 영광의 자락에 있는 거죠. 사실 보면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러한 장면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갔는데 해발 한 100m 정도 땅 속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엄청 더운 곳이에요. 근데 지금 겨울에 가서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랬는데 그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자연의 그 크기, 그 광활함, 그 정말 인간이 이렇게 너무나 이게 작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크신 자연, 그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자꾸 말이 자꾸 잊어버리네요. 제가 시차가 안 맞는지. 이럴 땐 빨리 설교를 끝내야지, 그죠? 영광을 맛봐야 된다 그랬는데 보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영광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맛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이 세상 영광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도 교회를 이끌면서도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거죠. 영광이라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죠? 영광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영광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모르세요?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그 우리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의경을 했었는데 의경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그 의경을 할 때 저 청와대 근처에서 의경을 한 거예요. 근데 맨날 텔레비에서만 보던 그 대통령을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경호를 서고 있는데 이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저기서 이제 걸어오더래요. 이제 딱 그 혼자 걸어오는 게 아니죠. 경호원들하고 딱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다가오는데 자기가 거기서 다가오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얼어붙더래요. 이렇게 얼어붙어가지고 다리가 안 떨어지더래. 그리고 덜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그 청년의 특별한 경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의 영광이거든요. 그 세상의 영광이 한번 지나갈 때 그것도 영광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 관심과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파워와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도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그 대통령 창가가 울려 퍼지면서 대통령이 들어올 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 영광이거든요. 그게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높은 것, 찬란한 것, 그 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그 영광. 근데 그게 세상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세상의 영광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서도요. 1등석 옆에 지나가고
비즈니스 지나가서 이제 제자리에 앉거든요. 예. 그럼 그 영광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와 좋겠다. 와 좋겠다. 난 언제 저런 데 한번 앉아보나. 그리고 이제 저 끝에 가서 이제 이리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우리는 발도 못 피고 예.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그게 영광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막 다녀보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식당들 다 영광이죠. 그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가지고 올 그 영광. 우리 성경은 그것을 해 같은, 빛 같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올 때 그 사람들은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 두려워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었어요. 그 영광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비추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뜬 사람들은 이제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야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은 지금 잠깐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고생 많이 했지만은 이 세 명의 제자가 제일 고생 많이 한 제자예요, 그죠?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영광 보여주시면 좋겠죠? 영광 보여주세요, 주님. 영광 보여주세요. 보기 싫으십니까? 보여주세요, 주님.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로서 그렇게 고난받았고요. 요한은 끝까지 고난받았어요. 찔기게 고난받았어요. 명이 찔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난받았어요. 쉽게 죽지도 못하고 끝까지 고난받았어요. 제임스,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스데반이 물론 그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자,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이 영광,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자, 그 영광을 안다면 베드로처럼 여기서 그냥 초막이나 3개 짓고 그냥 이 영광을 여기서 그냥 누리고 끝냅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에 도달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아,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첩경이에요, 그죠? 모든 공동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1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우리 맨날 이 작은 공동체 여기서 우린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은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그런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시간을 주셔요. 근데 그런 시간에 딱 도달하면 공동체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자기들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다 초막 짓고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많은 공동체들이 그냥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집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스피릿에, 그런 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간마다 우리 단계마다 보여주신 영광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가 우리 머물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머물 때 우리는 거기에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였지만 그것에 도달하고 그것이 우리의 그냥 목표가 되고 우리의 그냥 종점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영광은 다시 더 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 원하는 어떤 욕망과 어떤 목표들이 있죠. 우린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그걸 이제 얻지요. 사실 얻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얻어야 돼요. 얻지 않고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죠.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이고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집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을 보내주시고 엘리야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되는 메시지예요. 그죠? 그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5절에 본질은 집을 짓는 것도 아니요, 본질은 그 영광을 누리고 거기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본질은 뭐냐? 호련히 빛나는 구름,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 예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니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중심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니 그 뜻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여기다 집 짓고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여기 보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그죠? 거기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지혜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이 지혜, 감추어진 이 지혜,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인데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은밀한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죠? 성령이 보이셨습니다. 그죠? 관건은 성령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산에서 베드로가 받았던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영광에 안주할 자가 아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 영광을 취할 자들도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인데, 아들의 말에 집중하고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인데, 그 아들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실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놀랍게도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뜻, 그것이 구현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만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아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설명합니다. 사람을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신령한 자라는 말이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아들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아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아들의 그 지혜, 아들의 그 십자가의 지혜를 이 세상 관원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저 하늘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서 누가 가져오겠냐? 얘기하지 마라. 하늘의 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너무 깊은 데 있어서 아주 심오한 우리 목사님이나 알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으리?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술에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하잖아요. 여러분 혀에 있어요. 나는 못 알아듣고 있죠. 하나님이 통역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 엘리야의 영이 우리의 혀를 움직이셔요. 그죠? 예. 막 미친 듯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내어드려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건 뭐냐면은 방언을 내가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건 참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적극적이면서도 수동적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적극적인 수동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그건 내가 하는 말이지. 내가 혀를 장악하면 안 돼. 주님이 내 혀를 장악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장악하든지 말든지 한번 해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이 장악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장악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드려야 돼. 그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데, 물론 처음에 탁 시작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고 주님께 플랫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자꾸 그걸 인식하고 성령이 움직이시게 불편함이 없으신지 성령께 자꾸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혓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놀랍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못 알아듣죠. 영어로 할 때는. 그런데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상으로 맺혀질 수 있어요. 감으로 올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그 베델 교회에서 그 설교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 나한테 다른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 입술에 담아서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초막 짓고 거기 멈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들의 그 말을 들음으로 영광스러운 그 날에 아들을 맞이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하면 이것이 성령이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 시대가 언제 있겠습니까? 성령은 계속 역사에 오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폭발적으로 1900년이 시작될 때 그때 이 전 세계 가운데 놀랍게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어요. 부어짐이 있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흥분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2018년 우리는 굉장히 흥분된 시간에 살고 있어요. 이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예. 여러분 지금 막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 그것도 재밌었어요 이번에. 예. 남들은 다 저기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바깥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약간의 여유도 있었어요. 또 만난 사람들도 그걸 얘기하니까 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 예. 여러분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다 하나님께 우리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는 기도한 거예요. 그죠? 예.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술에 있고 그걸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진이 났어요. 멕시코에서. 그죠? 앞으로 어떤 더 큰 지진들이 이 땅 가운데 또 땅을 흔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안주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계속 전진할 자들인 거예요. 아멘.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두서없이 했지만은 이것이 제가 한 2주 동안 제가 저 큰 세상을 둘러보고 오면서도 느낀 부분이고 하나님이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 퍼즐을 만들고 계세요. 예. 나중에 우리 사모님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또 듣겠지만은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영광 속에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초막이나 짓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재미없어요. 예. 한 일주일만 그렇게 지내보세요. 초막 안에서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럴 거예요. 주님 내려갑시다. 우리도 볼 만큼 봤습니다. 내려갑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 아들의 음성 듣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것이.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진짜.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대는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또 확인한 것 같아요. 예. 예.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예.
중국으로 갈지, 한국은 이미 한국에 더 불타야 되는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한국이 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 뭘 기도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영광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친히 그것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높은 산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냥 짐만 지우시고 십자가만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서 주님, 우리가 또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지난 6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결코 안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이 만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뜻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그 땅끝에서 배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주님, 먹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룬 성취로 만족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빼앗는 것 외에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외에는 우리는 결코 어떤 초막 속에도 우리 앉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향한, 이 영원한 영광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이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갈망하오니 주여, 이곳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그게 원어에 보면 엑서더스라고 적혀 있어요. 출애굽에 대해서, 예수님께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출세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피조물들을 출애굽하실 텐데 죽음에 노예되어 있고 죄에 노예되어 있는 이 바로보다 더 폭압적인 이 모든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피조물들, 이 썩음의 정말 그 종로를 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의 자유로 주님 출애굽시키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셨다고 했는데, 주님,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 출애굽의 영광, 주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의 자유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 주님, 그날을 바라보는 그 해같이 빛나고 주님 빛같은 옷을 입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 주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이 영광이 우리 교회에 주님 모든 생각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영광이 채우고 있는 것들, 속이고 있는 것들 이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들의 이 영광이 주님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이해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들이 이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쇠해져가는 이 땅의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스럽게 그 찬란한 태양과 같고 그 찬란한 빛과 같은 주님의 거룩의 영광, 주님 하나님 아들의 영광,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이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 이 피조물들을 뛰어넘는 이 초자연적이고 하늘의 영광에 눈뜨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영원히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리.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
바울들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변형되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좋은 데 간다고 어디 좋은 환경에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작음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왜소함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외감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분 앞에서 다시 한번 떨며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죽은 자같이 결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곧은 목, 교만한 것, 우리의 교만한 입술들 깨어지고 주님, 주님의 이 영광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와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주님 앞에 교만되어 이 말하는 자를 가르치는 그날 주님, 우리가 주님 경외하는 자로 주님 의인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주님의 겸손한 언어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주님의 영광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향한 열망과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영광을 기대하고 이 영광을 갈망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주님,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님,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여, 그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 그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영광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영광으로 채우소서. 아멘. 주여, 하늘이 열리고 그를 주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되네.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해같이 빛나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주님 계속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주님 그러나 아직 그 영광에 우리가 완전히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주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아직 주님의 백성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직까지 그 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그 영광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앉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 영광 갈망하며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주님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겠지만 주님 이 영광에 날로 다가서는 주님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 성도들을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결코 실패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달려갈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자들입니다. 주여 그날을 향하여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이 영광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성도들 계속해서 이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주님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뜰 그 아들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